당신은 착하게 살아왔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했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다. 다른 사람이 힘들 때 외면하지 않았고 할 수 있는 한 선을 행하려 했다. 그런데 당신의 인생에 나쁜 일이 일어났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 찾아왔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거나 열심히 쌓아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 순간 당신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건가?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건가? 오늘 이 영상에서 당신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줄 것이다.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진짜 이유를 공개한다.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 당신은 지금까지의 고난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를 세우게 될 것이다. 끝까지 집중하라.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관을 바꿔놓을 것이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오해를 깨뜨려야 한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공식이다. 이 공식이 맞다면 세상은 매우 단순해진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잘 살았기 때문이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 공식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악인이 번영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사기꾼이 돈을 벌고 정직한 사람이 가난에 시달린다. 남을 짓밟고 올라간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남을 배려하며 살았던 사람이 소외당한다. 이것은 성경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한다.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다른 사람들처럼 고난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교만은 목걸이처럼 그들을 두르고 있다. 아삽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거의 믿음을 잃을 뻔했다. 내가 정녕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그의 솔직한 고백이었다.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착하게 살아서 뭐하나,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의문이다. 문제는 이 의문에 대한 잘못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착하게 살면 복받는다는 공식은 어디서 온 것인가? 이것은 성경적 진리의 왜곡이다. 성경은 분명히 의로운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복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 있다. 이 공식의 또 다른 문제는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만든다는 것이다. 착한 행동이라는 동전을 넣으면 복이라는 상품이 나온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다.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이시고 우리와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다르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한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의 틀에 맞추려 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식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다. 두 번째 오해는 이것이다.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벌이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이다. 이 오해는 매우 위험하다. 이것은 당신을 죄책감과 자기 정죄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다. 고난이 올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이렇게 자신을 신문하게 된다. 이것은 성경적 진리가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물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은 맹인의 고난이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예수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고난과 죄의 직접적 연결고리를 끊어버리셨다.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는 아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있다. 욥을 보라. 욥은 성경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다.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한다. 욥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하나님도 사탄에게 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착한 정도가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다. 10자녀가 모두 죽었다.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났다. 아내마저 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다. 친구들은 찾아와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정죄했다. 욥의 고난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가 의로웠기 때문에 시험을 받은 것이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당신에게 일어난 나쁜 일이 당신의 죄에 대한 벌이라고 단정 짓지 마라. 물론 죄의 결과로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모든 고난이 그런 것은 아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여러 가지 이유를 보여준다. 그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보겠다. 이것을 알면 당신은 고난을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될 것이다.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이 세상에는 죄와 고통이 들어왔다.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질병이 퍼지고 사고가 발생한다. 이것은 개인의 도덕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해가 모두에게 비추듯이 비도 모두에게 내린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의인과 악인에게 함께 일어난다. 전도서 9장 11절도 비슷한 진리를 말한다. 빠른 자가 경주에서 이기지 못하고 강한 자가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며 지혜로운 자가 음식을 얻지 못하고 명철한 자가 재물을 얻지 못하고 기술 있는 자가 은총을 얻지 못하는 것은 시간과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남이니라. 이 세상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착하게 산다고 해서 이런 일들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이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도 역사하고 계신다.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가 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당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당신은 원수의 표적이 된다. 욥의 이야기가 이것을 잘 보여준다.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공격해도 되겠냐고 물었다. 하나님께서 욥 주위에 울타리를 치셨기 때문에 사탄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사탄이 욥을 시험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 중 일부는 영적 공격일 수 있다. 당신이 착하게 살고 하나님을 따르려 하기 때문에 원수가 당신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은 경고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영적 전쟁을 인식하지 못하면 당신은 모든 나쁜 일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게 된다. 하지만 원수가 있다는 것을 알면 상황이 달라진다.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원수에게 대적할 수 있다. 믿음 안에서 싸울 수 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련하시기 때문이다. 금은 불에 들어가야 순금이 된다.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도가 높아진다. 하나님은 당신을 순금으로 만들기 원하신다. 그래서 때로는 당신을 정련의 불 속에 넣으신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제 잠시 동안 이로 인해 슬픔이 있을지라도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시험과 고난은 당신의 믿음을 정련한다.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믿음인지는 시험을 통해 드러난다. 편안할 때의 믿음과 고난 중의 믿음은 다르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이 진짜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정련의 과정을 허락하신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권면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그 시험이 당신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면 관점이 바뀐다. 고난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 근육은 저항을 이겨내야 자란다. 믿음도 마찬가지다. 시험을 통과해야 강해진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시려 하기 때문이다. 큰 일을 감당할 사람은 큰 훈련을 받아야 한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모두 극심한 고난의 시간을 거쳤다.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다. 무죄한 그가 감옥에서 수년을 보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치기로 살았다. 애굽의 왕자에서 광야의 목자로 전락한 것이다. 하지만 그 40년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훈련 기간이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동굴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 왕이 될 사람이 짐승처럼 숨어 다녔다. 하지만 그 시간이 그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다.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고난이 당신을 더 큰 사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알게 될 것이다. 아, 그래서 그때 그 일이 있었구나. 그 고난이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없었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우시려 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겪는 고난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우시려 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당신이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 당신이 겪은 고난이 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 암을 이겨낸 사람이 암 환자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다. 상실을 경험한 사람이 상실 중에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론으로 아는 것과 경험으로 아는 것은 다르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우시려 한다. 당신의 눈물이 누군가의 치유가 된다. 당신의 상처가 누군가의 희망이 된다. 하나님이 당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시려 하기 때문이다. 고난은 거울과 같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내 모습이 고난 속에서 드러난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분노, 원망, 불신. 이런 것들이 고난을 통해 표면으로 올라온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드러나야 치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숨겨져 있으면 다룰 수가 없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셔서 치유하시려 한다.
고난 중에 나온 추악한 감정들을 보고 놀라지 마라. 원래 있었던 것이 드러난 것일 뿐이다.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라. 고백하고 내려놓으라.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해 주실 것이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죄의 결과를 당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이다. 하지만 현실이다. 당신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 술 취한 운전자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죽는다. 부모의 잘못된 결정으로 자녀가 고통받는다. 직장 상사의 부정으로 정직한 직원이 피해를 입는다. 이것은 불공평해 보인다. 실제로 불공평하다. 하지만 이것이 타락한 세상의 현실이다. 다른 사람의 죄가 무고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예수님도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셨다. 가장 의로운 분이 가장 큰 고난을 받으셨다. 이것은 불공평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였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분도 같은 고통을 아신다. 그분이 당신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퍼즐의 한 조각만 본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신다.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 진리를 선포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좋은 것만이 아니다. 나쁜 것도 포함해서 모든 것이다. 하나님은 나쁜 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의 악한 의도를 하나님은 선한 결과로 바꾸셨다. 당신의 고난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다.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고 끝이 없어 보여도 영원에 비하면 순간이다. 그리고 그 고난이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한다. 이것을 알고 있을 때 고난을 견딜 수 있다. 그렇다면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다는 말인가?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착하게 사는 것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지는 않지만 고난을 통과하는 방식을 바꿔준다.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희망이 있다. 고난 뒤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절망뿐이다. 의미 없는 고통, 끝없는 어둠, 희망 없는 미래. 이것이 하나님 없는 고난의 현실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알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것이 당신에게 고난 중에도 희망을 준다.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확신을 준다. 또한 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복을 받기 위한 거래가 아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하나님은 그런 당신의 마음을 아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보상하신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약속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둔다.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때가 온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고난 중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원망은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하나님이 적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시다. 욥도 고난 중에 하나님께 질문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만났다.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은 고백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고난을 통해 욥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 원망 대신 신뢰를 선택하라.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고난 중의 믿음이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솔직함을 원하신다. 가식적인 기도보다 솔직한 기도를 원하신다. 힘들다고 말해도 된다.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해도 된다. 화가 난다고 말해도 된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쏟아냈다. 시편 1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것은 원망이 아니라 솔직한 고백이다. 하나님은 이런 솔직한 기도를 싫어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이런 기도를 통해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감추지 말고 쏟아내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당신을 이해하신다. 말씀을 붙잡으라. 고난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은 요동치고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여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이사야 43장 2절의 약속을 기억하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고난 중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당신이 물 가운데 있어도 불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을 붙잡으라. 시편 23편 4절도 기억하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골짜기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다. 그 가운데로 지나가지만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들을 매일 읽고 묵상하라. 고난 중의 말씀은 생명줄이다.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라.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 두셨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말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나누면 가벼워진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상황을 나눠라.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라. 홀로 고통받지 마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당신을 돕고 위로하신다. 인내하라. 고난에는 때가 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 지금 당장은 끝이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끝난다.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이시니라. 욥의 결말을 보라. 하나님은 욥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 처음보다 2배로 주셨다. 당신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결말을 보기 전에 포기하지 마라. 인내하며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다. 감사를 선택하라.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 고난 중에 감사하라니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영적 무기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다. 고난 자체를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감사할 것을 찾으라는 것이다. 여전히 숨 쉬고 있다는 것.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에 감사하라. 감사는 관점을 바꾼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게 한다. 감사할 때 원망이 물러간다. 감사할 때 평안이 온다. 감사할 때 믿음이 강해진다. 지금 당신에게 선포한다. 당신이 착하게 살았는데 나쁜 일이 생겼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계신다. 당신의 눈물을 보고 계신다. 당신의 고통을 아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 반드시 끝이 온다. 지금은 희망이 없어 보여도 괜찮다. 하나님이 희망이시다. 시편 30편 5절의 약속을 기억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 울음이 있어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당신의 울음의 밤이 끝나고 기쁨의 아침이 올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영적 과제를 주겠다. 오늘 조용한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라.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았던 고난들, 하나님을 원망했던 순간들, 착하게 살아서 뭐 하나 생각했던 때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내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이 고난에 당신의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을 통과하게 해주세요. 이 고난을 통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으라.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된다. 그 확신이 당신을 붙들어 줄 것이다. 고난의 끝에서 당신은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장 좋은 부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 오늘 이 말씀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같은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